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고 서로 뜻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우리 이름을 내잡며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협력과 발전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위대해질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때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들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탑은 오늘날 우리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할 때마다 떠올려야 할 사건입니다. 그 직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되죠.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정된 삶, 익숙한 관계, 미래의 보장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지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본질을 배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은 그들을 모두 품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연장자였고 선택권은 당연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평화와 믿음을 택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악이 가득한 도시 근처였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사건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이 결국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 왕들이 서로 싸우는 혼란스러운 전쟁 가운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러온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강대한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는 적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승리를 자기의 힘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전쟁 후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음을 걱정하며 내 집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물 사이로 불꽃이 지나가는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보증하신 사건입니다. 즉, 이 언약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얻게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아들을 잉태했지만 사라와의 갈등으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여종 하갈마저도 돌보셨고 그의 아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불신과 조급함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립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사라도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시며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 명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실현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18장에서는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합니다. 사라는 나이 때문에 웃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간구에도 귀 기울이시며 정의롭고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만 천사에 의해 구출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20장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그녀를 보호하십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즉,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